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5일 목장 모임 교재를 우리 목장들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5강은요,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든이라는 영성가가 있는데 그 영성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자주 나가는 기도 생활만큼 인생 전반에 영향에 미치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조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자신의 인생에 기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내 기도가, 나의 기도하는 믿음의 생활이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든은요, 기도를 성도의 호흡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호흡이라는 말은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믿는 자에겐 절실하다는 거예요. 왜 절실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는 기도의 절실함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고 고든은 말합니다. 또 숨을 쉬지 아니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혼의 생명을 지탱할 수 없다. 고든의 말이 얼마나 가슴을 치는 충고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미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위인이 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치고 기도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가르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다른 어떤 일에서 시간을 떼어내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은 기도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고든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큼 긴급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한숨 쉬고, 그것이 더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고 우리의 근심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5번 이상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5번 이상 우리 목장님들이 읽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제가 같이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인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크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 속죄제 때,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의뢰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뭔가? 이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도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속죄됐죠. 죄가 속함을 받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다스림. 그래서 속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스리는 그 도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아가는 방향성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든 삶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너 왜 이렇게 악하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리고 백성으로서 다스리고 돕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세상에서 시험을 똑같이 받은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사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두 번째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걸 다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것을 받으려고 그것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으려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망설이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토해내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어려운 것들을 다 토해내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제의 문제를 보면요. 이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이 지금 계신 곳은 어디인가? 그분이 계신 곳은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에 예수님은 앉아 계세요. 천국의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뭐냐면 보좌는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로 통치하시는 왕, 그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 계시니까 너희는 그 보좌로 담대히 나와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 보좌 앞에 통치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시고 통치의 왕이신 예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통치를 받아라.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거룩하게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3번 문제인데요. 16절에 그러므로에 주목하라. 이 말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도 좋을 근거가 된다. 15, 16절을 서로 연결하여 검토하고 그 이유를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15, 16절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 16절 서로 연결하고 검토하고 그 이유를 말하라.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망설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죄가 있음을 내 연약함이 있음을 내 눈물이 있음을 내 아픔이 있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이유를 말하라 그랬으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그런 답이 되겠죠. 네 번째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므로 확실히 큰 특권임에 틀림없다. 당신은 이 놀라운 특권을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해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건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돌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목자님들이 먼저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인데 그것은 확실히 큰 특권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해서 함부로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보좌 앞에 나가면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그 특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하고 또 그것이 소중하지 않게 함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또 소홀히 해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고 기도가 뭐가 중요해?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 항목인데요. 5번 항목은 우리가 기도할 때 피해야 할 함정이 많다. 우선 먼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가지고 경고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기도한다는 건데 그 기도가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6장 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함께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 5절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첫 번째 나쁜 기도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듣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 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누가 오면 막 기도해요. 또 누가 안 오면 기도를 안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꽤 많이 있어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섬긴다고 자랑하려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자기의 기도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좋아하느니라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상을 받았다.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기도하고 끝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총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의 통치와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인데 그렇게 자기 자랑을 위한 기도는 그런 은혜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6번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7번 문제는요. 골방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골방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골방은요. 이제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합니다. 타메이온. 여러분이 우리 목장님들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메이온이라고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이 타메이온은요. 템노라는 자르다라는 뜻과 타이마스라는 청지기라는 두 단어가요. 템노와 타이마스가 합쳐져서 타메이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방은 타메이온인데 자르다와 템노, 청지기, 타이마스의 합성어인 거예요. 그래서 골방은 뭐냐면요. 자르는 곳. 이것은 단절된 곳이죠. 세상과의 모든 것이 잘라져 있는 거예요. 단절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말씀하는 곳을 의미하고 내가 또 말하는 곳이죠. 그리고 타이마스 청지기라는 말은 듣는 곳이에요. 청지기 듣는 곳. 그래서 골방은 뭐냐면요. 세상과는 단절하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골방에서 세상과 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이 시간도 우리 목원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골방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가? 나는 어떤 곳에서 이 세상의 소리에서 단절하고 또 어떨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가, 그런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목자님들과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 문항은요, 8번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중언부언은요, 바타로케세테라고 합니다. 바타로케세테, 게세테라고 하는데요. 바타로게세테인데, 이것은 의미 없는 단어를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문 외듯이 거듭 반복하는 거예요. 뭐 어떤 그것이 뭐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주문 외듯이 공허하게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내용과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만 한다든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계신데, 뭐 우리가 아버지한테 무언가 요구할 때 막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싶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 없이 그냥 단어 하나만 나열하면서 그냥 비인격적인 요구처럼 들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9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 내용이 없는가? 자신이 중언부언 기도하기 쉬운 사례들을 적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합시다. 용서가 안 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용서, 사랑 용서 뭐 이렇게 반복한다면,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거나 또 명상으로 내 스스로 그 사랑과 용서를 주입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돼요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내 마음에 평강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주문을 내 안에 머릿속에 주입하듯이 용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명상하듯이, 아니면 스스로 어떤 훈련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번까지 서로 나누고, 기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담대히 예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보좌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말씀을 잘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